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5장 찬송합니다. 345장이에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들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덜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흘린다 기도 흘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하으리 성내여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너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 선호되는 인물들 있지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복받은 것입니다. 왜 그를 선호하냐? 복받아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얻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 물론 그런 분들이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하지 거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그분을 과연 나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와 더불어 인내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감나무 밑에 누워서 떨어지는 홍시 받아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을 수 있었던 과정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선택하고 또 세우시고 보내시고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
그분이 왜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또 세움받고 보냄받고 맡겨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500여 명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냐?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에게나 보여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아무나 부르고 선택하고 맡기고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들, 감당할 만한 사람. 그래서 찾으시는 게 뭐냐? 믿음이 있느냐는 거. 믿음. 근데 그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 변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린 이런 믿음 아니에요.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또 하나 찾으시는 게 뭐냐? 인내할 수 있는지, 참을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찾으시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요, 그것이요 쓰임받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인내가 있었어요. 거꾸로 인내가 있었으면 거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항상 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밝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인내였습니다. 인내.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뭐 잘나고 뭐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이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모리아 땅, 보통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모리아 땅의 한 산, 높은 산,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것을 중단시키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몇 차례. 불러내실 때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후로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몇 차례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모리아산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걸 아브라함의 인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인내다. 인내 덕분에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그 모리아산을 포함해서 그때까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많은 일들,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세세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기억할 만한 그런 그 굵직굵직한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 세세한 내용들은 기록된 게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은 미루 말할 수가 없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런 그 일들이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인내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 믿으니까 인내하게 되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내하게 돼요. 또 인내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와요. 믿음 따로 인내 따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그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인내를 소개를 하시죠. 그가 그 인내를 모리아 산까지 갖고 올라간 거죠. 인내를 산 밑에다 두고 간 게 아니라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갔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내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모리아산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인내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가실 수 있어요? 얼마만큼의 인내를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마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하루도 인내하십시오. 믿음과 함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합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 같이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진데 짧은 하루지만 오늘도 인내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